현장 24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붙잡을 말씀은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처음부터 쌓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왕들, 이때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네 왕이거든요. 왕들을 이기는 복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 명절이고 해서 메시지를 짧게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절 한 주간 말씀을 잘 붙잡고 집중하길 바래요. 여러분 주보 보면 짧을 거예요. 자, 먼저 서론에서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먼저 약속부터 하고 부르셨어요. 약속부터. 그냥 와서 뭐 하나님 나라 일해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세계 복음을 하겠다 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냐면 아버지하고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도시는 여러분 우르라는 도시 나중에 공부하다 배우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큰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우리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내고 나면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미 하나님 약속부터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돼요? 약속만 붙잡으면 돼요. 근데 이 약속 붙잡고 따라가는데 전도사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불러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아주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 이루어드리면 맨입으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만약 여기 도훈 선생님도 있고 도훈 선생님도 경북대를 갔잖아요. 부모님이 기뻐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뻐했죠. 일단 여러분 국립대 간 게 얼마나 큰 효도인 줄 알아요? 전도사님도 계명대를 갈까 금호공대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금호공대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등록금이 반 이상 차이 나더라고. 그래서 효도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했는데 전도사님이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는 것부터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자도 지금 보규가 없지만 보규 오빠처럼 누워 뒹굴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이렇게 말씀 적고 집중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전도사님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다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어서 죽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 있어요. 그것을 건져내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살리는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어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현실에 속기 때문에. 현실을 보니까 말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씀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맞잖아요. 이제 우리 여기 선생님 두 분 계시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배 드리고 청소년 수련회 가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맞지? 청소년 신학원 가고 청소년 수련회 가고 WRC 가는 동안에 다른 친구들은 뭐해요? 그 시간에 나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잖아. 말씀하고 현실하고 안 맞아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현실이 어땠냐면, 가나안 땅 가보니까 가난한 거야 진짜. 가나안이 아니고 가난한 것이야. 기근이 왔었어요. 기근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가나안 가보니까 진짜 가난한 곳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거든요. 가나안 땅 가라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기근이 왔어.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웬만하면 안 가난해요. 그래서 애굽이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강대국이었어요. 로마 시대 사람들도 애국에 뭐 하러 갔냐? 고대 시대 관광 갔어요. 애국이 BC 한 2500년, 3000년부터 나라를 이뤄서 아수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애국이 무조건 센 나라예요. 왜? 애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디로 갔냐? 애국에 밥 먹으러 갔어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말씀 따라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굶어 죽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은 용돈 받고 있죠. 나중에 이제 일을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배 드리고 말씀 따라가면 굶어 죽을 것 같아. 남들은 연봉 1억도 받는데 우리는 연봉 몇 천도 못 버는 것 같아. 기근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뭐 했냐? 고생했어요. 고생 플러스 그래도 이 고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응답 주긴 줬어요. 막 마누라 뺏기고 왕이한테 죽지 않을까 고민,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속에 사로잡히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응답도 줬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고생했어요. 이게 어디다 보니까 창세기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명절에 시간 날 때 심심하다, 정말 심심하다, 그리고 휴대폰도 볼 게 없다 싶으면 성경책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사라도 뺏기고 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바로왕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도 돌려주고 재물도 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응답을 받으니까 또 뭐가 생겨요? 응답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다 행복하게 잘 됐을까요? 99% 망했어요. 오히려 이전에 월급 받아 살던 보다 로또 당첨되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가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말씀 안 따라가다 응답받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딱 생긴 거예요. 롯도 재산이 많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하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막 땅 양치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갱신하고 결단했어요. 뭐 했냐? 나 결단을 했어요. 무슨 결단? 나는 이제 하나님 약속 믿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롯은 아브라함 조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갈 때 75세였어. 75세. 여러분 75세 할아버지가 아들 낳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사라가 65세였거든요. 65세 할머니가 아들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보다 다 나이가 많으셨어. 75세, 65세. 근데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언약을 딱 잡는 결단을 했어. 그 언약이 씨.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 줄 거다. 이제 롯 네 필요 없어. 그래서 뭐 했냐? 어떤 결단을 했냐면 양보했어요. 양보.
네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한다.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한다. 그래서 언약을 딱 잡고 헤어졌죠. 헤어진 뒤에 단을 쌓았어요. 단은 뭐 한다면 제사 드리는데 제사.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위에 올리고 제사 드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 결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가병 선생님이 한자로 적어놨죠. 가병은 집에서 기르는 병사라는 뜻이에요. 가병을 318명이나 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롯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언약 놓치면 롯이 보기엔 우와 부유하고 풍요롭고 화려하고, 근데 거기 어떤 지역이에요? 곧 있으면 전쟁 날 지역이에요. 전쟁 나서 잡혀가는 지역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길을 선택했고 롯은 보기에 풍요롭고, 우리의 오늘 9절인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땅이었어요. 풍요롭고 부유하고 막 넉넉해 보이는 땅. 이거 갔는데 여기 어떤 땅이라고? 곧 있으면 전쟁 날 땅, 망할 땅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나서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산지에 갔는데, 산으로 갔는데 가병을 318명 길 만큼 복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이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5왕 대 4왕이 싸웠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약한데 5왕 합력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왕들을 이긴 4왕이 더 세겠죠. 여러분,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진 사람이 있어요? 이긴 사람, 여기 보면 엘람 왕이라 있고 나오거든요. 엘람 왕 플러스 3명의 왕이 있었어요. 3명의 왕을, 이긴 왕을 아브라함이 이겼어. 전쟁에서 이긴 왕들을 이겼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이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먼저 뭘 했다? 단을 쌓았을 때 아브라함이 내 힘, 내 능력,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따라갔어. 그래서 언약 붙잡고 단을 쌓았을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따라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전도사님도 그런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질문을 2가지를 늘 하는 게 필요해요. 첫째로는 내가 어디 있을까? 물론 내 몸이 어디 있을까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오늘 창세기 3장 9절을 해놨죠. 창세기 3장 9절은 언제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뭐라 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찬준이, 선준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물었어요. 근데 왜 물었을까요? 너의 영적 상태에 네가 어디인지 확인하라는 거야.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내가 선악과 따먹은 죄 지은 상태.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상태 있지 않는지.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불신자는 소속이 창세기 3장. 근데 신자는 왜 행복이 없느냐? 자꾸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 중심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에 영향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영향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엘리야 선지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해요?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아서 나한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일까요? 안 그러면 모세처럼 율법을 가르쳐줘서 그냥 바르게 살도록 착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이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세요.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이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영향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단을 쌓아요. 단. 앞에 재단이라 붙여도 되겠죠. 기도의 단을 쌓아요. 여러분. 뭐 붙잡는? 그리스도 붙잡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니까 감사한 게 나왔어요. 내가 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속고 있었구나.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속지 않으려니까 뭔가 리듬이 있어야 돼요. 리듬. 우리가 딱 붙잡는데 붙잡다 보면 놓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붙잡는 리듬이 있어야겠구나. 근데 전도사님 참 감사한 게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삼정시기도 하잖아요. 맞죠? 이 삼정시기도 때 정시기도 정시기도 줄여서 정기 아니고 정시기도 삼정시기도 때 단을 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 단을 쌓으려 하면 시간을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매일 뭐가 있죠? 저녁에 저녁 예배 있죠. 아침에 뭐 하죠? 기도 수첩하죠. 그때 단을 쌓으세요.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히고 또 내가 삶 재앙 속에 있는 나인데 그리스도구나. 본론은 여러분 짧기 때문에 서론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전도사님 이걸 묵상하면서 전도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볼 때도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 볼 때 생각해요. 하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담임 목사님은. 그래서 내가 순종한 것이 맞다.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 말을 듣고도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누군지 알죠? 그 이상도 영성도 없고 지성도 없고 뚱뚱해져 가지고 아들 관리도 못하고 근데 주의 종이었어. 그래서 엘리가 축복한 대로 응답받았어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지만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은 어떻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떠난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요. 그래. 사람이니까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없지.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우리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거를 생각해서 목사님 볼 때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도 연약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메시지 안 들리고 메시지가 졸리고 주일날 아침 일어나기 힘들고 예배 드리기 싫고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나 있었으니까. 근데 전도사님 열어볼 때 소중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맞죠?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을 생각할 때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체질이라 안 되는 것 자체가 체질이라서 막 발버둥을 쳐도 잘 안 돼요. 근데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래 그런 안 되는 나를 부르셔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9절 속에 있는 나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보여요.
당연히 보이고 필요가 보이면 절대 응답이 나와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매일, 특히 이번 주 조금 명절이잖아요. 명절은 이거 보기 참 쉬워요. 나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친척들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이, 특히 여러분 부모님들 명절 끝나고 갔다 오면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저희 부모님도 싸우세요. 특히 명절만 되면 영적 상태가 좀 안 좋아지시더라고. 그래서 영적 싸움 하시면서 관찰해 보세요, 한번. 특히 친척들. 나는 모르겠고, 내가 잘 알잖아요. 친척들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솔직히 내 문제 꼴 보기 싫으면 남의 문제 보고 답 얻어도 되거든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본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같으면 어떻게 하냐? 현장 24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응답받았죠. 보좌의 축복을. 먼저 나의 24를 적용하면 돼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나의 24 적용. 그냥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계세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거 변치 않거든요. 뭐 내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을 그냥 생각하세요. 언제? 아침에, 낮에, 저녁에 성삼위 하나님을 그냥 있고 계시네요. 근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제 누려져요. 그게 계시니까 대화도 하게 되고, 계시니까 부탁도 하게 되고, 계시니까 같이 놀기도 하고. 생각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24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24 속에 사실은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식기도도 하고 있고 저녁 예배도 하고 있고, 이걸 적용하면 되는데, 지난주 얘기했죠. 예배 전에 몇 가지 한번 미리 보는 거예요. 제목도 보고 성경 본문도 보고, 이 제목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예배 전에 미리 딱 세팅을 해놓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중에,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이걸 다른 말로 보좌의 일이죠. 보좌의 응답이라고도 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필요한 치유도 주시고 답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기만 해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 후에 우리가 뭐 하냐? 나의 것으로 정리하면 돼요. 전도사님도 이거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받으면 다 들어올 때도 있지만 딱 하나만 못 잡힐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잡으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날 그 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 그것만 붙잡고 어디로 가느냐? 6일 동안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주, 두 주 쌓이다 보면 되어져요. 24가. 맞잖아요. 여러분 응답을 계속 받다 보면 그 응답 받는 게 자연스러워지듯이 이걸 누려지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가 누릴 24의 리듬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듯이 24는 사실 우리가 24치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듬을 누리는 거예요. 리듬. 여러분 리듬이 뭔지 알아요? 음악이 있으면 리듬이 있죠. 강, 양, 약, 중강, 양, 약 이렇듯이 맨날 강 하면 음악이 재미없잖아요. 맞죠? 리듬을 타는 거예요. 내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만 하나님 생각해도 하루 종일 흐름이 이어져요. 그게 24야. 전도사님 계속 이야기지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다고요? 계속 생각나죠? 여러분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면 계속 붙어 다닐 수 없잖아. 맞죠? 근데 한 번씩 만나잖아.
한 번씩 만난 걸로 또 어떻게 해요? 다음 만난 때까지 그 만남을 누리잖아요. 맞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누리는 거야. 그래서 현장 24 적용 어떡하냐? 여러분 강단 지금 봤죠?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돼야 좀 힘이 나요. 맛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강단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하나님 내게 강단에 은혜 주세요 하세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힘없게 하시고 내게 감동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 묵상하면 강단을 묵상하면 뭐가 오냐면 딱 답이 와요. 답이. 전도사님은 크게 세 가지로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어요. 고민하던 문제에 해결책으로 해답이 딱 와요. 또 하나는 내가 필요한 게 있었어요. 필요한 것을 말씀을 두고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딱 왔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딱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로 전도사님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답과 응답과 정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여러분은 학교겠죠? 학교, 학원, 그리고 여러분 집도 현장이에요. 집에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답을 가지고. 여러분 시험 칠 때 답을 알지만 답을 안 쓰면 몇 점이에요? 답을 알아도 답을 써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받은 답을 가지고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큽니다. 자, 이것을 누가 누렸냐? 결론. 렘넌트 7명이 누렸어요. 그리고 우리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 누렸어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누렸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았어요. 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의 말씀을 한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또 조금 더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한 줄로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도사님이 미션을 줬잖아요. 근데 우리 하영 렘넌트가 똑같은 문장을 일주일 내내 쓰더라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아주 언약을 잘 붙잡고 있었어요. 한 가지 언약을 일주일 동안 계속 붙잡고 묵상하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일주일 동안 나에게 부딪힌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로 단을 쌓으세요. 24시 내가 리듬을 탈 수 있게 기도에 단을 쌓아 보세요. 그리고 그 단에서 쌓음을 오는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살리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살리죠, 맞죠? 의사 선생님들도 약이 있어야 살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렘넌트 7명이 누린 20세.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누구를 생각하면 다니엘을 생각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했대요, 다니엘이. 근데 다니엘이 그 전에 뭐 했냐? 언약을 잡고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지혜를 주신 대로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니까 어떻게 됐냐? 왕도 알았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느냐. 그래서 다니엘이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현장 24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단어를 쌓아보세요. 그리고 사실 현장 24 적용, 나에게 적용이 안 되면 다른 사람 보고 적용하면 돼요. 원래 그런 속담도 있거든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여.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이면 일단 남의 눈에 티부터 답을 내고 내 눈에 들보를 뽑으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